의대 교수인 브라이텐바흐 박사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세 아들이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높은 유리장에서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어 살펴보던 중 가장 아래에 있는 서랍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순간 그들은 멈칫했습니다. 몹시 크고 딱딱한 무언가가 회색빛의 얇고 투명한 종이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돌처럼 딱딱한 빵 반개였습니다. 아버지를 오랫동안 돌보았던 늙은 가정부가 놀란 아들들에게 그 빵에 얽힌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웠던 그 시기에 브라이텐바흐 박사는 매우 아팠습니다. 그를 진찰한 의사는 매우 쇠약한 상태여서 원기를 북돋아줄 영양이 필요하다고 환자의 귀에다 대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어려운 그 시기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위기의 시간에 그의 친지가 빵 반덩어리를 보내왔습니다. 그는 고마운 선물을 받고 매우 기뻤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이웃에 사는 교사의 딸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처럼 나이 든 사람이 이것을 먹어서야 되겠는가? 나보다는 그 젊은이에게 더 필요하니 갖다 주세요. 그래서 가정부는 그 빵을 교사 식구들에게 가져다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들도 그 빵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 다락방에서 임시로 살고 있던 늙은 한 과부에게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빵의 이상한 여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늙은 과부는 거기서 멀지 않은 집의 지하에서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던 자신의 딸에게 그 빵을 건네주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는 몇 집 건너에 사는 늙은 의사 브라이텐바흐가 아프다는 사실을 기억해냈고 얼마 전에 그녀의 아들이 심하게 아팠을 때 그가 무료로 치료해 주었던 고마움을 갚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 빵을 들고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를 가정부는 이렇게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그 빵을 즉시 알아보았어요. 교수님은 빵을 손에 들고선 그 빵의 여행에 관해 들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이러셨어요.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있는 한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려울 게 없어요. 교수님은 그 빵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내게 그러셨어요. 이 빵을 잘 보관하도록 합시다. 그러다가 우리가 용기를 잃게 되었을 때 이 빵을 꺼내 봅시다. 가정부의 말이 끝났는데도 세 아들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첫째였습니다. 우리가 이 빵을 나누어 갖도록 하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토록 비참한 상황에서도 그분들이 잃지 않았던 사랑의 힘을 늘 기억하자. 사람은 나누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기쁘게 나누기 위해, 마음으로부터 나누기 위해 나누지 않을 때 슬픔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기 위해서, 곧 어머니, 아버지, 아내, 자녀, 친구와 잘 지내기 위해서 나누어야 합니다. 나눔은 가진 것을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진 건 빵 5개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 양을 보지 않으십니다. 턱없이 적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나누는 걸 원하십니다. 나누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현실적인 제자들은 군중을 돌려보내 먹을 것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도. 아무도 당신에게서 멀어지기를 원치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먹을 것을 마련해 주시는 예수님, 곧 먹여 기르시는 하느님, 어머니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에게 앉으라고 권하고 음식을 들어 축복하신 뒤 빵을 나누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협력을 원하십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일, 저런 일을 하시면서 사람들의 협력을 구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기쁨은 커집니다. 내가 가진 빵을 배고픈 사람에게 기꺼이 나눠준다고 해도 세상은 바뀌거나 불공정한 사회 구조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배고픔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배고프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면 됩니다. 나눔이 가장 인간다운 모습입니다. 새로운 세상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행동으로 시작됩니다. 파티마 성모님 발현 100주년이었던 2017년 대성당 공사를 시작할 때 걱정하고 염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짓다가 부도가 날 수 있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대성당을 설계한 건축가 마리오 보타는 세계적인 건축가입니다. 보타는 세계 유명 도시에 문화의 명소들을 만들었습니다. 보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너 이거 짓다가 멈추는 거 아니냐? 이태리에 내가 짓고 있던 성당이 지금 멈췄다. 난 웃으면서 보타에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멈추지 않을 거다. 나는 개미들과 일한다. 아주 작은 개미들과 일하기 때문에 개미들은 부지런히 멈추지 않고 무언가를 물어 나른다. 성모 마리아는 여왕 개미이시고 여왕을 위해서 무언가 개미들이 멈추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부도는 나지 않을 거다. 지난 겨울 보타가 대성당 공사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저에게 말했습니다. 와, 고맙다. 너는 기적의 사람이다. 난 내가 정말 지을지 몰랐다. 나는 종이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뿐인데 내가 이것을 지었다. 놀랍다. 기적이다. 고맙다. 놀라운 일입니다. 한 달에 2만 원이라는 작은 희생을 모아서 대성당을 지었습니다. 근래 우리나라에 지어진 건축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건축물입니다. 걸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수많은 일들이 이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겠지요. 그리고 몸과 마음의 위로와 치유를 얻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는 특별한 성모 마리아의 대성당이 될 것입니다. 아직 준공도 나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공간이 가지고 있는 건축 음향이 너무도 뛰어나고 아름답기 때문에 다음 주에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이 이 공간 안에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간 안에서 연주를 하게 되고 TV로 녹화를 해서 방송을 하게 될 겁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였던 그 기적이 바로 이곳 남양 성모 마리아 성지에서도 일어난 것이지요. 작은 것을 나눌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